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7장과 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의 한 제목을 선정하자면 패배할 때와 승리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패배할 때와 승리할 때. 예.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패배할 때와 승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서 7장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8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략하고 계속 이제는 서쪽으로 전진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요단 평지와 유대 산지 사이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저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을 계속 이 말씀을 아침에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수환이 형제 자매로 오는 우리 일본의 후지와라 형제 딸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 그 뒤에다가 성자만 하나 붙이면 아이성 이렇게 되는데 성자가 안 붙어서 다행이죠. 패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성이, 이 성은 큰 성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와서 이때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적군이요 악군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떤 방법을 그 여호수아는 배우기를 원했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걸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지금 한 수를 배우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싱겁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신발을 벗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신발을 벗겼습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종들은 주인 앞에 실을 벗고 섬깁니다. 맨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주인이 오면은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이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주인을 안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실제로 이 주인 앞에서는 종은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이유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절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해서는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씀과 우리 애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먼저 나의 앞에 행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여리고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공략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깨닫고 여기에 보니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여리고 도성이 어떤 성입니까? 타락된 도성입니다.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입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여리고인데 어떻게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땅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제자님들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업을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사업의 승패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업과 함께 할 때 이 땅은 거룩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그냥 사람들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 나는 왜 이 금방 사람들이 이런가. 아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왜 이런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누구시에요? 주의 종자입니다. 이 충청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전라도고 경상도는 사람들이 화끈해서 그래도 잘 믿어. 그런데 우리 이 충청도는 버들형이라 잘 안 믿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능수야 버들형 뭔지 아세요? 버드나무가 잡아서 단지에 오면은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놓으면 뚜루룩 원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도 전도해 보면은 거의 믿는가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대. 그런데 믿는가 했는데 원점으로 가는 건 충청도 버들형만 그렇습니까? 우리 김제는 그런 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제고 충청도고 전라도고 어디고 간에 능수야 버들형은 다 있어요. 이 사람을 실컷 전도해 보면 이제 믿는가 하고, 아, 저 사람 정말 이제는 믿었는가 보다 하는데 원점은 푸르륵 가버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건 어느 지역이가 어떤 사람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신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서 신뢰하는 신뢰가 있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전도하는 거,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는 거, 내가 내 자식을 전도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 속에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요,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끌어왔어요. 그래놓고 끌어오니까 내가 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했다. 뭘 했다고요? 전도를 내가 했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내 남편을 믿게 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하면은 뚜루룩 원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했다는 것을 빼라 그 말이에요. 전도든 무엇든지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거지, 나는 그분의 한 도구로서 삼손의 손에 그 나귀의 턱뼈가 들려졌을 때 나귀의 턱뼈가 어디다 쓸모가 있습니까? 나귀의 턱뼈가, 그 뼈다구가 길거리 떨어졌을 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어디 있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해요?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구원시키고 아내도 구원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신다고 믿을 때 바로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고 돌았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일곱 바퀴를 돌아서 일곱째 날 돌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을 때까지는 너는 침묵하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침묵의 행진을 하라고 말해요. 때때로 우리들은 이 소리가 너무 커요. 내가 하는 침묵이. 제발 좀 자기 소리 좀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완전히 침묵의 행진입니다. 완전히 침묵의 행진한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자, 일곱 바퀴를 돌고 이제는 여리고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앉았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요, 그냥 와 하고 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주여,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한다, 바로 내가 한다 하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마음이 자만해졌어요. 그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런데 교만은 누가 교만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들이 자만해졌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도 때때로는 우리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조그만 촌락인 아이성이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조그마한, 야, 아이성이 얼마는데? 요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희들 몇 명 정탐해봐. 싹 돌아오더니 그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군이요, 그 아이성은 요만뿐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 보낼 것도 없고 우리 2~3천 명만 보내세요. 그리고 그냥 그거 때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리에 귀가 솔깃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놈의 귀가 봐요, 얼마나 얇은지 이 사람의 소리에 그냥 쉽게 요동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쉽게 요동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쉽게 귀가 요동해가지고 그래, 네 말대로 2~3천 명만 보내라 그랬어. 예? 그들은 이 길갈에서, 그 길갈이 어느 곳이 있냐면 그 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 실패하든지 성공하면 길갈로 굴러가라 그랬죠? 길갈은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재충전하고 다시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도 길갈이 작전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굴러가서 거기에서 이제 받았는데 2~3천 명을 가라. 2~3천 명이 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도망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성에, 이 백성들에게. 자, 이 패배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이스라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성은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기억할 것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이성에서 오래전에 실패한 바로 추억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팠는지 또 거기가 좋았는지 환경이 좋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아이 사이에.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 황폐한 도성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성 사이에 장막을 내렸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그랬죠.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아이 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점점. 근데 아이 쪽에 보면 그 더 가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남방 애굽으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 빠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죠. 에?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건졌죠. 건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예,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 이제 그때 베델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이성의 실패, 이건 추억의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두 사람에게 그 패배의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간의 범죄와 하나는 여호수아의 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은 아간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그 패배의 원인이 있었는데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도적질과 속임으로 이스라엘이 패배와 좌절을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가 범죄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형제 자매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입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죄를 범하면 너희 몸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가 김용주 한 사람이 김제교회에서 죄를 범했으면요, 하나님은 말하면 김제교회가 죄를 범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지체의 의미라는 겁니다. 지체. 그러길래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몸이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혹시 어떤 지체가 병이 들어서 썩어가면 빨리 가서 치료해라 그 말이에요. 치료해라. 그래야 너의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연합체인 걸, 공동 생명 연합체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요, 물론 개인이 교회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거 교회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연합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생명연합체이다. 이해 가십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병들면 모든 지체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아픔을 느끼는구나. 그러게 바로 이게 교회의 원리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의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간이 왜 죄를 범했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21절을 보면은, 여기에 7장 21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금덩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에 은, 금덩이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바로 이 아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뭘 봤다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또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보고. 자, 실제로 이 선악과 열매를 보고, 자, 하나님은 보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지 마야 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별것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에 미혹이 와요, 안 와요? 제가요, 참 한번 어제 그 우리 저기 수환 형제하고 어디 갔다 왔지? 저기 싱크대, 이제 장가 가려고 하니까 싱크대라도 좀 자매가 그 싱크대를 쓰니까 그거라도 깨끗하게 하나 해주라고, 너무 입이만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면 싱크대가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런데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이 형제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싱크대에 좋은 놈을 쳐다본즉, 한번 따라서 하세요. 쳐다본즉 우리도 하고 싶었더라. 이해 가십니까? 안 봤으면 그 생각이 나는데 쳐다보면 하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백화점에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자, 이 소리 오면 우리 자매들이 시험당해서 이제 백화점 가는 사람 정주하지는 말으세요. 가세요. 그런데 사실 백화점에 안 가야 되죠. 왜 거기는 물건들이 안 그래요? 그런데 가서 쑥 훑어본즉, 쳐다본즉,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방을 쳐다본즉 가지고 싶었더라. 자, 와요, 안 와요? 안 봐야 될 것들을 봤다 보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래, 안 그래요? 쳐다본즉 먹고 싶었더라. 이게 참 쳐다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와요? 눈으로부터 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 눈이 성경에 눈을 둔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였더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 눈이 무엇을 보한즉, 내가 이걸 절대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봉사같이 살란 말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야 할지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울려 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말 것들을 이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된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실제로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자, 여기 보면 이 보고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선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실제로 이렇게 경고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탐내어. 참 쳐다만 봤으면 그래도 괜찮아, 안 돼요. 쳐다만 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21절에 탐내어, 바로 탐심이 이 아간의 마음속에 죄악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와 비극을 가져왔다고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아간은 그대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범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대체 왜 죄를 졌느냐? 여호수아는 우리가 봐도 거기 죄 짓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죄 짓단 말이 그 여호수아를 7, 8장을 읽어보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죄를 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까? 7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아이를 정복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걸 어찌하면 좋으리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사람은 그 다음에 도취하게 돼 있어요. 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했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그에게 패배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까지 작은 성이하고 아이성을 얕봤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성. 예?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성이하고 아이를 얕보았는데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를 하고 말았다, 대패를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성을 바로 이 여호수아는 추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추락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6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곧 패배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이 우시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그 결과 그가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니까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니라. 비극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죠. 실제로 거기에도 보면은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강성해졌다는 말은 강해졌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 맘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직장이 안정이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사업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용주 형제가 지금 저럴 때는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할지 몰라요. 느닷없이 100억까지도 못해서 10억만 생겨보세요. 10억만 생기면 우리 형제 자님들하고 잘 안 놀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밥 한 그릇 사줄란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안 놀라고 해요. 따로 그것 갖고 따로 하려고 뭐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은 뭐가 축복받고 세워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이건 누구라고 상관없어요. 나는 안 그럴 거라. 이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는요, 주여 하루에 3끼라도 좀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라도 좀 가르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좀 여유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고 이 눈이 세상에 찌우찌우다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돈이 없다가도 생길 때, 또 직장이 없다가 생길 때, 사업이 안 되다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 실패한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구나. 이걸 여호수아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빨리 깨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진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저체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이 실패란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물어봅니다. 내가 이 실패한 근원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가 그들은 언약궤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요단강도 여리고도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들고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일 앞에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할 때는 그까지 아이성 그냥 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가 아말렉에게 패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옛날에 죄송합니다. 요단강도 여리고도 언약궤가 앞세우는데 이들은 아이성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다가 아말렉에게 패했는데, 옛날에 그 모세 시대에 이 말입니다. 모세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 실패한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옛날 모세 시대에도. 그런데 이걸 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런 걸 볼 때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아이성의 패배로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를 오늘날 우리들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 우리들도 변함없이 여호수아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질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질한 물건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 도덕질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간은 빨리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은삼시에 팔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얼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서 빌고 했으면 이 가룟 유다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이 아간에게 기회를 줄 때 빨리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면은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고 그랬죠.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그런데 아름다운 외투가 욕심이 나서 이것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나서. 때때로 우리 마음 욕심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건 제가 훔친 건 아니고요.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라에게 뭘 주려고 이제 준다고 뭐 딸에게 뭘 준다고 저거다 뭐 이렇게 싸놨어요. 우리 집에 두른 걸 도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싸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포도가 잘 익어서 먹고 싶어요. 그래서 포도를 쳐다본즉 왜 이걸 주었는가 먹고 싶었더라. 그래서 그 송이 한 송이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메꾸어 놓았더라. 이게 이제 어제 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먹다가 제가 배탈이 났더라.
자,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잘못됐을 때 지금 이걸 저는 죄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게 제 건데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자, 어찌하든 간에 여기 이 불태우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간에 엎드렸으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때문에 실제로 이 자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우기고 살았어요. 결국은 그 아간은 죽고 말았습니다. 왜? 너는 이 하나님이 쓸모없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대를 주고 너에게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네가 결국은 그렇게 떠나 하고 그의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다가요, 정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꺼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아간은 자기 고집과 안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겼습니다. 결국은 아간은 죽고 아간은 이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간은 이 죄를 심판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회개했죠.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8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네가 그 문제를 다 처리했으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백성은 문제를 정리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전력 투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합심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명령 아래 매복하고 유인하고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형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과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복병, 유인병, 이게 각 분야에서 일하는 거죠. 매복병, 유인병, 포병, 보병,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과제를 향하여 힘을 다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아간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들이 회개한 후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제는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패배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계속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승리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패배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가 항상 너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패배가 오고 가정에 개인의 어떤 실패가 오면 항상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누구 핑계 됩니까? 너 때문이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 때문이야. 아니, 손도 따라서 하셔야지. 너 때문이야. 제가 이 메시지 전할 때 이걸 잘하죠? 이거 부끄러워서 안 합니까? 옆 사람 가르쳐요. 옆에 사람. 너 때문이야. 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르치는데 세 개는 누구를 가르쳐요? 네가 나쁜 놈 그러면 세 배는 너는 세 배 나쁜 놈. 이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어떤 패배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져도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아,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너 때문이야 하면 해결 안 됩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너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나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패배에서 승리의 드라마로 우리 생활이
모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교훈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삶 속에 항상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바로 이 여호수아와 아간처럼 문제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이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는 승리의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